신체 중에서 코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맡는 냄새를 3분의 1밖에 못 맡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귀는 써머집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출발하는 소리 16층에서 듣습니다. 전자시계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려서 어떤 때는 뜯어내가지고 바깥에 놓고 자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 다른 데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려요.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에서도 이 후각, 이 코로나도 걸리면 후각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걸으러 나가면 요즘 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개들은 가다가 똥을 누거나 소변을 볼 때 섭니다. 그 다음 또 서는 경우는 이상하게 내가 유심히 쳐다보면 뭐 냄새를 그렇게 맡아요. 그래서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을 만나면 냄새 맡는 동안 기다려주죠. 성질 급한 주인이 만나면 목을 땡겨가지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냄새를 맡는다 그런 말을 할 때는 비밀이 새어나갈 때 냄새를 맡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막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 코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비밀이 새어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냄새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향기를 맡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 화제, 화목제 등등 태워서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향기를 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줄곧 보게 되죠. 특별히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앞으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도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인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제단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제물을 갖고 주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오늘 교회 오시라고 하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비둘기 끌고 오고 곡식 가지고 오라 그러면 오늘 한 10분의 1도 교회 안 올 거야.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책도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경을 만들어 주셨는지 들고 다니기 딱 맞잖아. 이 성경책이 지금의 한 1000배 정도 되면 니아까에 끌고 와야 되는데 누가 들고 다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제사가 필요 없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다, 냄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선교 일행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나나요? 사람이 사람을 지나가게 되면
냄새가 난대요. 제가 막 열심히 걷고 들어오면 우리 식구들은 바람 냄새가 난대요. 나는 하나도 안 나는데 난대요. 남자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 잘 씻는 남자들 거의 없어요. 그냥 양발 벗고 TV 보면서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지가 하면 될 텐데 밥 해내라 그러고 물 떠오라 그러고. 옛날에는 더 했죠. 자, 우리 남자분들 잘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난다고요? 아유, 냄새가 난다. 그 냄새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KTX를 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KTX 승객이 많지 않았을 때는 제가 몇천 원 싼 자리인 KTX의 중간 마주보는 가족석이 있습니다. 4인석. 가족이 앉으면 덜 불편한데 가족 아닌 사람들이 앉으면 무릎이 데이고 발이 데이고, 그래서 한 2,000원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서 앉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 앉으면 특실보다 더 편해요. 앞에 사람만 없으면 다리 쭉 뻗고 갑니다. 최근에 4인석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코가 개코였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신발 좀 신으세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냄새가 되긴 하네요. 그 말씀을 해버려가지고 내릴 때까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신발도 잘 벗지만 참기도 잘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향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뚜껑을 열고 뿌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죠. 촛불이 환하게 하려면 그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단지에서 배추든지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행복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일수록 빨리 먹어 치우자. 예. 여러분, 고기도 마찬가지죠. 얼렸다가 녹힌 고기는 100g의 가격이 싼 거예요.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빨리 드시고 또 다 못 드시거든지 하고 농갈라 드실 수 있도록,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유효 기간을 지나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 헌신할 때 헌신하고요.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요. 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 주일까지 교회에 나오셨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씨, 왜 죽는 얘기해?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서 교회를 걸어 나오실 수 있고, 요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나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구원의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꽃이라도 조화가 생화, 실화보다 더 예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은 조화가 꽂혀 있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산 것을 아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혼돈이 와가지고 조화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서 만져보면 알기도 하지만 특별히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그런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내게 생명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이름 부르는데 다 이름 예쁘게 지었죠. 그런데 저분들이 뭐예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지옥을 따놓은 당상처럼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내지는 역사가 이 가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으로 만들었느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물건 사러 와서 제일 많이 깎아대는 사람 서울숲교회 권사님입니다. 전철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 서울숲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싸우고 나면 풀지를 않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현장 그래 나왔지만 우리는 싸우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 그런 분도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싸우고는 풀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도르가라는 사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고넬료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요란한 소리도 없고 현란한 광채도 없어요. 여러분, 요란한 소리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먹은 사람은 요란한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완전히 실명이 돼서 캄캄한 사람은 현란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도 귀가 멀어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향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장애인,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인 모두가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5절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새 부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망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선사업가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집에 아내에게 안 갖다 줍니다. 자식들에게 돈 쓰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좋은 소리를 들어, 이야, 그 사장님 대단하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집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을 함께 공동대열에 올려내기 위해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순 소그룹을 통해서 찾아내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대로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좌우편의 강도 얘기 아시죠? 그들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보시죠. 예수님은
망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만하면 내 팔에 폭동이 일어나서 감옥에 다 죄수들이 도망간 것처럼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당하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결 하려고 할 때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간수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오염과 악취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미 꽃잎을 수십 킬로를 짜내서 샤넬 넘버 5의 향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사이비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교단에도 좌우, 진보, 보수, 그리고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 정치와 종교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 설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저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우리가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향기는 형제를 향한 향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들처럼 무척 사랑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바닷가에 있고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 잘 살고요, 우상 숭배도 잘하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기도 잘하고요. 그런 걱정스러운 고린도 교회 소식이 그리워서 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가서 좀 살펴보고 내인데 와서 좀 보고를 해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디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드로아에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했는데 내가 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을 드로아에서 마음껏 사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또 다른 기회에 그 생명을 구원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승리가 보장된 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이기게 하느냐? 가끔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이기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대부분 개선 행진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개선 행진을 하기 전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향을 맡으면 승자에게는 승리이지만 패자에게는 맹수들과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만들고 포로로 팔려가게 되는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대서특비를 합니다.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우리에게 생명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는데 이름도 적어낼 수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면 내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들을 밤낮으로 불러내면 안 된다. 청년 대학생 때는 공부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불러내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은 완전 난장판이 돼가지고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뭐 기도하고 앉았으면 그 남편, 안 믿는 남편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차 갖다 대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예배 때 들려서 은혜 받고 기름 넣고 주유소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차는 주유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주유하는 차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교회를 들린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유하고 나간다, 많이 달린다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가 미우나 고우나 서울숲 교회를 주목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냄새를 풍겨야 되죠. 서울숲교회 장로님이시군요. 서울숲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시군요. 집사님이시군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통 사람들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멀리 못 가면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데 300보예요. 300보. 돌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봄의 절정일 때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라일락 나무가 있습니다. 제 코가 시원찮아도 그 향기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지를 붙들고 냄새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코야 원상태로 돌아갈지어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봄의 절정을 알리는 라일락 향기가, 그 나무가 교정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그 향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이고 바깥에서는 정말 지 맘대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나가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간 지나면 더 온 매무실을 다시 만져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주간 지나면 10월이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화요 기도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된 모교 중보 기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전도대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일어선 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주보에 적혀있는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전도 못하면 나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최고의 향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취가 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는 사업, 직장, 가정마다 이 민족 위에 전쟁과 기근과 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인들 너무나 긴 기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배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올 새 가족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